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국교회 청소년부에서 일어나는 아주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대예배 때 특송이나 발표회 같은 거를 시키면 애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의욕 없는 얼굴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뒷모습밖에 안 보이지만 뒷모습에서도 그게 묻어나더라고요. 굉장히 하기 싫은 얼굴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부르고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겨울 수련회 닫는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좋겠고, 아마 그때 다 이제 수련회 끝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제 어른들께서는 또 우리 청소년부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구나 이해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청소년부는 씨앗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나름대로 각자 열심히 씨앗을 찾았습니다.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찾기 위해서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씨앗을 찾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씨앗을 찾으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심어야 되겠죠. 원래 씨앗은 그런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씨앗이라는 게 굉장히 희한합니다. 그냥 겉모양만 보면요, 아주 딱딱한 그런 무생물처럼 생겼습니다. 그 안에 특별한 게 있어 보이지가 않는 게 씨앗입니다. 편의점 가시면 말린 해바라기 씨를 팔잖아요. 말린 해바라기 씨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진짜 해바라기 씨랑 모양이나 질감이 그냥 겉으로만 볼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둘 다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말린 해바라기 씨앗과 진짜 해바라기 씨앗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싹이 나서 자라게 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앗은 땅에 심는 거고요. 말린 해바라기 씨는 뱃속에다가 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낼까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겨자씨는 세상의 어떤 씨보다도 작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파종하는, 그러니까 심어서 뭔가 자라서 그것을 이제 거둬서 먹게 되는 그런 이제 씨앗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같은 비유가 등장하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 겨자씨가 심어져서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겨자라고는 냉면집에 있는 겨자 소스 말고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 구절만 읽고 겨자라는 게 심으면은 그런 참나무나 아니면 저기 제주도 같은 데 가면 큰 숲이 있잖아요. 백양나무라고 하나요? 그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된다. 겨자란 그렇게 심으면 그렇게 커지나 보다. 이렇게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출발해서 엄청 커지고 위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렇게 커지고 위대해지겠지.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성경 구절 많이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한 후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 씨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커서 자라난 나무, 그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 나무와 같다. 그 시작인 겨자 씨는 작지만 자라면 커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 씨와 같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 커진 결과물인 겨자 나무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지 않고 그 이전의 출발점, 작고 보잘것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작은 겨자 씨앗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수련회나 어떤 큰 집회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을 또 보고 경험하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지. 뭔가 잘 돼 있는 교회에 가보면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는요 많이 그랬습니다. 교회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나면요 끝나고 내려오면 여기 찬양 집회도 가보고 여기 기도원도 가보고 여기 기도회도 가보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그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여기저기 은혜의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뭐가 항상 문제였냐면요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교회 딱 가서 예배 드리면 이게 찬양팀이 그런 데서 하는 찬양팀에 비하면 너무 실력이 떨어지잖아요. 일반 그냥 성도니까. 그 찬양 인도하는 그 목사님의 선곡은 우리 요즘 한창 유행하는 그런 트렌드 선곡이 아니라 오래된 선곡. 조명도 이상하고 가사는 막 늦게 넘어가고 막 오타가 있고 이럽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황들 그리고 맨날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가 뻔해지고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막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눈물 딱 짜내고 집에 가면 방에는 운동기구가 아니라 옷걸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회 다니느라 뒤로 밀어놨던 과제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교회도 초라해 보이고 일상도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과 관계 없어 보이는 거예요. 대단한 걸 쫓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열방을 살리겠다, 생명을 구원하겠다 막 외쳤는데 대단해져야 될 것 같은데 내 일상이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화려한 집회 가운데 결단했던 믿음, 그때 흘렸던 눈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나에게 있어서 이런 하찮은 현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은 요즘 유행하는 말 있거든요.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아마 저만 겪은 경험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수련회에서 뜨겁게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요 당장 밀린 학원 숙제, 부모님의 잔소리, 폭풍 같은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 부흥회에서 믿음이 생기고 깊은 은혜를 받아도 집에 가면 요즘에 저희 애가 자고 일어나면 이제 제가 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와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배고파. 엄마 배고파. 근데 그게 뭐로 느껴지냐면 그 동물 다큐멘터리에서 그 왜 새들이 아기 새가 밥 달라고 짹짹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밥 줘야 되고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고 분리수거도 이렇게 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집안일을 하다 보면 현타가 올 때가 딱 그럴 때거든요. 이렇게 지난주에 내가 이 수건 개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도 이 수건 개고 있고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수건 똑같이 앉아서 개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변화도 없고 하긴 해야 되니까 하는데 아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없어. 회사에서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런 일상들은 하나님 나라나 선교나 열방이나 믿음이나 이런 교회에서 말하는 수련회에서 말했던 거창한 단어들과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겨우 이런 시시한 일에 발목이 잡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거나 곁에 있는 가족들을 혹시 원망해 본 일은 없으신지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려하고 웅장한 대형 집회가 아니라 겉으로만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안 가는, 그래서 여상하게 넘어가게 되는 그 작은 씨앗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 신앙의 진짜 승부처는 화려하고 조명이 빛나는 종교 집회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이 확인되고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는 순간은 아무도 나를 거룩하게 봐주지 않는 곳, 나 스스로조차도 지극히 평범하고 시시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기독교 영성의 최고 고전 중에 하나인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사인데 자기 그 수도원에서 가장 천대받는 주방일과 신발 수선을 평생 하면서 지내왔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계란을 뒤집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후라이팬에 계란 하나를 뒤집는 일도,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면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더라도 나의 가장 작은 일상에서 생명의 자취,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면 그것은 말라버린 해바라기 씨와 같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돕고 정직하게 땀 흘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실천하다 보면 그 믿음은 진짜 생명을 품은 작은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 심긴 이 생명의 씨앗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여기서 우리는 오해를 하나 더 풀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겨자씨가 자라면 아름드리 나무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식물학적으로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 사진은 중동 지역에서 자라는 겨자의 사진입니다. 위로 울창하게 뻗은 거대한 나무가 아니라요, 키가 큰 풀더미에 가까운 것이 겨자입니다. 겨자는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오른쪽 사진처럼 넓게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 겨자를 정원에 함부로 뿌리지 마라. 왜냐하면 잘못 뿌리면 밭을 다 덮어버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뿌리신 말씀의 씨앗은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위로 높아지고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덮어주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높아져서 성공해서 1등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옆으로 퍼져나가서 내 주변 사람들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지친 작은 새들이 그 겨자 풀 구덩이에 들어와서 그늘에서 쉬고 천적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겨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위로만 뻗어가는 잘난 나무가 아니라 옆으로 퍼져서 누군가를 품어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존재가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청소년들, 청년들 막 좌절하고 절망해서 목숨을 끊는 친구들이 막 가끔씩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존재가 이 숨통이 막혀 고통받는 친구가 숨을 고르게 되는 그런 쉼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망하던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통해서 희망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소망을 품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모인 우리도, 아이들이 나에게 의지만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지만 그 기도 목록의 맨 위에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작은 겨자씨,
겉으로만 보면 뭘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렇게 작고 평범한 우리 아이들의 그 일상이, 그리고 우리가 또 매일 수건 개고 출근하고 오늘도 이제 끝나면 각자의 일상을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 우리의 팍팍한 일상마다 생명을 살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크고 화려한 것들 속에서만 주님을 찾으려 합니다. 내가 높아져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뜨거운 집회나 특별한 수련회의 자리에서만 믿음이 자란다고 착각하며 정작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피곤한 집안일, 답답한 학업과 직장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가 발딛고 있는 바로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작은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그 순간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지성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마음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남들을 짓밟고 위로만 높이 올라가라고 거대한 나무가 되라고 부추기지만,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옆으로 넓게 퍼져나가는 따뜻한 겨자 풀더미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에 지치고 상처받은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의 곁에서 쉼을 얻게 하시며, 세상의 잣대 앞에 절망하던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숨통을 틔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으로 뻗어가는 삶,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일상마다 하나님 나라가 꽃 피우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화려한 결과물만 쫓는 신앙에서 벗어나 시시하고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살아있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위로 높아지기보다 옆으로 넓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성공해서 1등이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나무처럼 위로만 뻗어가려는 교만을 버리고 이웃을 향해 넓게 퍼져 지친 새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겨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우리 귀한 청소년 친구들,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존재를 인해서 곁에 있는 친구들이 위로를 얻고 생명을 얻으며, 또한 우리 교회가 상처받고 숨막히는 세상 가운데 희망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넉넉한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며, 아버지, 그 겨자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풀더미 속에 그 피할 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오늘도 쉬며 안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크고 화려한 결과물만 쫓는 그것이 좋아 보이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주 시시하고 반복되는 가장 작은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직장의 동료들과 또 우리 학교 친구들과 학원 친구들에게 아버지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가 위로 높아지기만 바라기보다 옆으로 넓어지는 것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 높아져야 된다, 이 순번에서 가장 앞에 서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무처럼 위로만 뻗어가려는 순번의 가장 앞에 선 것이 좋다는 그러한 교만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1번에 서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가치관을 품고 넓게 퍼지는 사람들, 지친 세대를 품어주는 따뜻한 겨자 뿔더미와 같은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하나님,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서로가 서로의 쉼터가 되어주며 서로가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또한 상처받고 숨막히는 세상 가운데 희망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넉넉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렇게 선교적인 교회로 퍼져나가는 귀한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YTN 청소년부를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인규 목사님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YTN 청소년부에는 지금 부장님 외에는 다 우리 청년 교사들인데, 우리 청년 교사들 많이 또 애쓰고 수고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장년 교사들도 필요합니다. 특히 좀 아빠의 리더십을 가지고 또 이런 삼촌 같은 또 이런 리더십도 필요한데, 우리 그런 교사들도 세워지고 보내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때가, 여러분,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예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부에서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는 그때 적응하지 못하거나 올라가지 못하거나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시간 지나가면 벌써 어른 되고 나중에 장년 돼서 돌아오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이 청소년 때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또 이 청소년 때, 가장 흔들리기 쉬운 이때에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정말 귀하게 사용받고 또 쓰임받습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보고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배우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이 신앙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평상시에 신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님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님 될 수 있도록, 모든 삶 속에서 일상을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고 기도 가운데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혼자서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다 완성된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계속해서 씨앗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더 고단한 삶 속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또 이렇게 애쓰고 또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서와 우리 장년들 다 우리 연결되어 있는 한 놈인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하고 제가 내려가면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또 안수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여 한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고등부,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교사분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또 우리 하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